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낮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교동문 2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해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옛사람과 주의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5절부터 해서 6절까지에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과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옛사람의 죄성인 생활 습관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 숭배를 상세하게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로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전에는 너희도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벗어 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의 행위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고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요,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have taken off와 have put on으로 모두가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두 가지 행동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에 맞게 각자 옛삶의 방식을 벗어 버리고 새 삶의 방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면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 삶의 방식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무엇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모든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찬양과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좀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옛사람입니다. 5절로 9절의 말씀인데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옛사람이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본문에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이 옛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은 뭔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8절 9절에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러한 옛사람의 습성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옛사람의 많은 일들 속에서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탐심을 본문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탐심과 우상숭배가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더 많은 것을 뜻하는 플레온과 가지다, 취하다를 뜻하는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결국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죠. 이 탐심은 단순한 물질적인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과 경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끝없는 갈망이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에이돌롤 라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형상,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과 예배, 섬김을 뜻하는 라트리에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우상숭배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좀 더 넓게 마음의 중심, 즉 우리의 지정의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그것 없이는 내 삶의 안전과 행복이 없다고 믿는 모든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물질이나 인정이나 성공이나 쾌락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전통적인 덫이 있습니다. 커다란 호박이나 코코넛 열매 속을 파내고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이 달콤한 견과류들을 넣어둡니다. 냄새를 맡고 찾아온 원숭이는 좁은 구멍 속으로 손을 쏙 집어넣어서 견과류를 한 움큼 꽉 쥡니다. 하지만 손을 주먹쥔 상태로는요, 구멍에서 손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원숭이는 울부짖기만 하고 손에 쥔 견과류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주먹만 펴면 자유를 얻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손 안에 쥔 작은 열매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꽉 쥐느라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탐심이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재창조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된 사람, 그걸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택함 받은 사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차 용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새 사람의 일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대리자로서의 삶을 말해요. 주인의 전권을 위임받은 청지기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품과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온유와 겸손, 거룩과 사랑의 성품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죠. 내가 혼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행하신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이름으로 앞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말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포괄적인 의미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행위인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봉사,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일터에서의 노동, 가정에서의 대화, 식사, 휴식 등 성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속 이론론이라고 말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코람데오라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사상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한 장, 자녀를 양육하면서 건네는 말 한마디도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대사처럼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일상의 모든 터전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교회에는요, 이런 사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제나 수도사의 일만 거룩한 성직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밭에서 일하거나 청소하고 젖소를 짜는 일, 이런 일들은 그냥 일반적인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럴 수 없다, 오늘 골로새 3장 17절의 원리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우유를 짜는 하녀의 일이나 길거리를 쓰는 청소부의 노동이 교황과 주교의 기도보다 결코 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유 짜는 손을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개신교의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장소나 직업의 종류에 있지 않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주방에서 밥을 짓는 손길, 일터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 가족을 돌보는 수고가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 그 평범한 일상이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특히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우리가 탐심인 우상 숭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더 큰 성공을 탐하는 것이나 더 많은 돈을 탐하는 것이나 친구나 부모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보편적인 삶을 모두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친구나 부모나 자녀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이 내 성공이나 돈이나 다른 그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위치를 차지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다면 그것은 곧 탐심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새 사람으로서 여러 행위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예배나 기도나 봉사일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이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성을
과감히 버립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과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예배를 참 참고하셔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밴드나 아니면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배 일부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있기를 위해서 좀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또 은혜 받는 여러분들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가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낮에는 참 많이 덥습니다. 환절기와 같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또 기쁜 얼굴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사람의 습성을 과감히 버리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